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혜로운 일상. 지혜로운 일상.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잠언의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 설교를 하더라도 그 삼는 본문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잠언에 늘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라고 하는 이게 주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본문 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또 무슨 뜻인지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나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잠언의 말씀을 본문 삼아 설교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설교하기에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저희들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참 풀어 설명하기에 어렵고, 때로는 전하면서도 난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는 찔림도 많은 것이 늘 저 같은 설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물론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말이겠지만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지혜도 결단도 그렇게 얻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시간을 사모하시고 목사도 열심히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이 올해 이 수요 예배, 이 수요 지혜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시간이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저 역시도 지혜가 필요하다 느낄 때마다, 인생의 가르침을 얻고 싶을 때마다 다시 찾게 되는 책이 잠언입니다. 청년 때 유학 시절에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냥 맨바닥에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잠언을 읽었었던 청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들도 많아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절실했고 절박해서 그렇게 잠언의 말씀을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물론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좋지만, 이 말씀은 그냥 수학 공식처럼 매일 읽고 머리로 외우는 것만으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의 교훈은 늘 반복해서 읽을 뿐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하여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스며들어와야 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결단하여 혹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과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 갈 때 비로소 이 잠언의 말씀은 내게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내 일상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과 생활의 태도, 내 인격이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 잠언의 말씀이 내게 정말 지혜의 말씀이 되려면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말씀은 내게 의미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읽고 한 번 배우고 한 번 설교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체화될 때에 비로소 잠언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잠언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반복해서 읽고 배움으로 그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잠언말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혜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성품, 내 생활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부드럽게, 나를 겸손히 이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한번 말씀이 나를 바꿔보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래 너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내게 지혜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도록, 이 말씀이 내 인격과 성품을 바꾸어 놓으시도록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고의 암기법은 실천입니다. 머리로 밤낮 외우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것 되는 것이죠. 작은 배움, 작은 깨달음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인생 성공하는 노하우, 인생 성공 비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내 인생의 고민을 풀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있는 책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유익도 그 가운데 있겠지만 잠언의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복, 겸손, 실천, 경외. 여러분 바로 반복하여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깨달은 거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일상을 위한 책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방식,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주 저자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거의 1000년 전쯤에 쓰인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부터 한 3000년은 된 그런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러니 그 사용하는 어떤 표현 방식들이나 문법적인 이 수사학적인 방법들은 좀 옛것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비교할 때 물론 환경이 다르고 의식 수준이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이념과 가치관, 제도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의 생활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바로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성경을 공부하듯이 또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일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어 하나를 꼽자면 이것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혹시 하늘빛 광성교회 다니신다면서요? 하늘빛 광성교회는 뭐를 중요한 정신으로 여기고 또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시나요? 물으신다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일상성, 일상에서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이런 뜻이에요. 일상. 여러분 신앙은 이 일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분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에 대하여서 그분의 인격에 대하여서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닌 정말 내면이 어떠한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는 반드시 그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보통의 일들을 어떻게 대하며 생활하는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은 무엇일까?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지가 내 신앙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식탁을 대했는지, 오늘 아침 남편과 아이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보내면서 인사했는지,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또 그 사람과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오늘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 어쩌면 너무 사소한 일들, 어쩌면 늘 반복되고 있는 그 보통의 일들이 바로 사실은 내 신앙입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 하나도 없지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보통의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이 되고 내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 보통의 생활을 과연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고 있을까?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요. 그리고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신앙과 사는 신앙. 아는 신앙과 사는 신앙. 일시적 신앙과 일상적 신앙. 일시적 신앙과 일상적 신앙.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아는 신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신앙, 그냥 잠깐 은혜 받았을 때에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오늘 찬양팀에서 낮이나 밤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그 신앙,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그것을 우린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사는 신앙,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야 할까? 잠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은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에게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 지혜롭게 일상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사실 많이 어리석지만 또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상을 살아감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로운 일상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심을 바라보며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 그래서 지혜는 먼저 지혜에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우리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이 사람처럼 막 말합니다. 지혜가 막 사람처럼 말합니다. 와서 지혜를 들으라고, 와서 지혜를 배우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줍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일상을 살려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일까? 배우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혜는 실천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법에다 우리의 말에 있는 것처럼 일상의 생활, 단지 내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었다 배웠다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전체를 아주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보기도 하는데 1장부터 9장의 말씀이 바로 이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15개의 강화, 15묶음의 이야기로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 안에는 지혜의 바로 원리, 그 지혜가 어떤 원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375개의 단편적인 경구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쭉 연결되거나 어떤 논리적으로 뭐가 연결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무려 375개의 한 문장들이 그것이 각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교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 말씀, 이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통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혜 문학. 장르를 문학적 장르인 거죠. 지혜 문학.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욥기도, 시편, 전도서 이런 것도 다 거기 속하는데 지혜 문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또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내 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겪고 부딪히는 일들,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어서 그 수없이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찾아 올라가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 지혜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되는 것은 내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 문학 장르의 특징인데 이것과 좀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어렵다 하는 장르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언서, 예언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뒷부분 막 이런 거 읽어보면 이게 읽기는 읽는데 지금 이게 내가 읽는 건지 뭐가 읽는 건지 모른 채 막 지나가는 것들도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서가 바로 예언의 장르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주시는 말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바로 들려주시는, 계시되어진, 내려오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도 이 두 가지 방식이 고루 쓰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설교자만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듣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에도 두 가지, 크게 보면 좀 두 가지의 접근 혹은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올라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지친 이야기, 그런데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과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올라가는 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요것만 살짝 구별해도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지혜 문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잠언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의 6절 혹은 7절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머릿말과 같습니다. 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우리말로는 첫 시작이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이 미셸레 쉘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뒷말 쉘로모라고 하는 말이 바로 솔로몬의라는 솔로몬, 우리 잘 아는 솔로몬. 여러분, 사실 잠언은 솔로몬 혼자 다 쓴 것이 아니라 잠언의 주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오른쪽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1장부터 22장, 25장부터 29장 솔로몬, 또 22장과 24장의 내용을 보면 이름 알 수 없는 익명의 저자가, 30장은 아구리, 31장은 르무엘이 저자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이 전체의 주 저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렸죠. 이 미셸레, 아까 미셸레 쉘로모 할 때 쉘로모라고 하는 말이 솔로몬이라고 했죠. 미셸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잠언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격언, 속담, 비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셸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하게 됐네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가 미셸레입니다. 그러니까 마샬들이에요. 근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의 마샬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서 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정신, 삶의 방식, 삶의 태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속담이나 격언, 비유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기록해낸 책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란과 마올의 아들 해말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총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솔로몬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았는지 모르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고요. 오늘날 구글과 네이버가 있다면 그 당시엔 솔로몬이 있었던 것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이방의 왕들,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의 소문을 듣고 뭘 좀 물어보고 싶고 정말 그런가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하고 궁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부를 잘 축적하여 번성한 나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면 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말이 하나 더 들어있었죠. 1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어요.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까?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쿠데타 반역을 압살롬이 일으켜서 큰 어려움에도 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잠언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보다는 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신앙의 롤모델처럼 삼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신앙의 정신은 다윗만의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으로 후대의 자자손손 이제 새롭게 태어날 모든 자손들이 공히 가져야 할 정신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을 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정신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리고 이 정신을 솔로몬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네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구할 때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지식과 부와 권세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지므로 백성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신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중심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정신과 삶의 태도가 더욱 새로워지고 분명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잠언은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잠언은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미셸레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proverb라고 하고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할 때 잠언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여러분, 잠언 할 때 잠언이 한자어로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는 말씀 언자죠. 잠은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딱 이렇게 찌르는 바늘, 꽂는 바늘. 그래서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양옆에 바늘 같은 것들이, 가시 같은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죠. 이 길을만 가야죠. 아니, 저기에서 맛있는 냄새 난다고 해서, 저쪽에 멋진 풍경이 있다고 해서 기웃거리고 다른 데로 빠졌다 가는 그 가시 같은 바늘 같은 것에 이렇게 찔리는 거죠. 그거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잠언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대로 올곧게 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눈 팔고 벗어나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픈 꾸짖음, 책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여기 여러 말들이 나와요. 뭐 지혜, 훈계, 명철, 뭐 비슷비슷한 말들이기는 한데요, 조금 그 의미를 더 들어가 보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체, 그 삶 전체를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경건한 삶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외함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 지혜, 호크마.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훈계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책망이에요. 징계하다, 견책하다라는 말도 하죠. 그 다음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힘이 비나 명철함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고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 3절 말씀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사실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뭘 먼저 번역해야 되냐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를 먼저 번역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의 훈계를 주는 것이 잠언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한 말 속에 공의, 정의, 정직이 다 묶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앞에 2절의 지혜와 달라요. 앞에 2절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근거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태도를 말한다면, 이 두 번째 3절에 나오는 지혜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중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지혜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에만 그렇게 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에 따라 신중하게 내가 오늘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해 가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오늘 뭐 이렇게 어디 학교 와서 수업 듣는 것 같으시죠?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지식이 좀 부족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이 말이에요. 죄의 유혹에 대해 무방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하여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그 위험에, 죄의 위험에 다 노출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 경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리석음. 그러니까 반대로 슬기로움은 뭐예요?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유혹인 줄 알고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슬기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자, 여기서 젊은 자,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연수가 짧은 젊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자들은 생각해보면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에 그냥 성급한 마음으로, 그냥 이 젊은 혈기로 너무 성급하게 신중하지 못한 채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자에게 무엇을 준다?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올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분별치 못하는 자들에게는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신중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교훈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고 잘못된 길로 어긋나면 다시 제자리로 바르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요, 그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이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쭉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는 계속 안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결론만 따라하시죠. 따라합시다. 잠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은 온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온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